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7일자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근거를 이제 변증하고 있죠. 사례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허물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그 죄를 죄라고 여겨주지 않게 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은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근거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근거는 뭐냐? 1절에 3절까지 말씀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넘어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죠.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어제도 계속 묵상합니다만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의로도 의롭게 될 수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편지는 아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타겟을 두고 썼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찾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자,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나면 이제 창세기 묵상을 합니다. 할 건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믿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었던 때부터 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뭔가 하고 뭔가 바치고 뭔가 하고 뭐 그래야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게 있지. 이게 맨날 샤머니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만든 종교를 보세요. 지성을 드려야지, 하다못해 맑은 정한수라도 떠나고 비나이다 해야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너네들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뭘 드린들 그걸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달리 생각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말하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지 오늘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나와요. 그를 부르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은 줄 아세요? 그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들 없고요, 땅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영생 누립니까? 천국 갔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함의 근거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분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그와 똑같은 효력을 누려서 그가 계신 그곳에서 나도 갈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왕노릇 하듯이 나도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때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믿은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그 믿음이라는 본질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조상 이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도 우리랑 별다를 바 없어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애굽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라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그 와이프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 전제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면 누구든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라 그러면은 나 죽이고 이 뺏을까봐 겁이 나니까 아주 비겁하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반쯤 맞아요. 반쯤. 사촌이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반쯤 맞아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교묘하게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거짓말 안 하고 그럴듯한, 있을 법한, 반쯤은 맞는 이런 거짓말에서 위기를 넘기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행위, 어떤 공로 이런 거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 컨텐츠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를 의로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그럴 때는 죄가 없거나 깨끗하거나 세속되지 않거나 이런 것을 의롭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어차피 너는 그렇게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단 1%도 안 섞였어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 반박 들어가면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윗의 고백에서 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논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 나오죠. 열심히 일해서 받는 정당한 보수를 뭐라고 말하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정당한 보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어떨 때 은혜라 그러는가? 내가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 그런 자격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지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요? 이런 의아심이 들죠. 그렇지만 그냥 사랑하면은 뭐 이유가 있어서 그냥 굳이 설명하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일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혜택,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이 로마서를 읽고 제가 복음을 깨우쳤어요. 로마서를 읽고 깨달았다고요. 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래도 뭐가 믿는다는 건지 뭐 몰랐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거서 그냥 옛날 이야기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이제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게 너무너무 딱딱 들어맞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이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는데 뭘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역시, 그 믿음을 의로움의 또 근거로 삼아 주신 것이. 그 사례를 다윗에게도 찾고 있어요.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찾고, 얘네들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가? 믿으니 의로움에 여겨주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공로가 있어야지, 뭐 말할 자격이나 있어야지.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감지덕지 할 뿐이지, 싫어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다윗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하기를 다윗이 말한 바 6절의 그 인용은 어디서 끌고 오냐면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여러분 성경 보면 나와요. 시편 32편 1절 2절, 시편 32편 1절 2절, 거기에 나오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그대로 그걸 끌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이라는 건 용서죠.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 있는데 뭐 하는 거죠?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생각할 때 복은 어떻습니까? 뭐 지위가 올라가고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게 복인데,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뭐였어요? 자기가 허물이 있어, 죄도 졌어. 그런데 그것이 용서를 받고 그것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죠? 살인죄, 간음죄. 누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요, 다윗은 1번 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었다는 거예요. 다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하고 불효를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불효한 거 다 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 그러나 뚜렷한 죄는 뭐냐면은 간음죄가 1번. 그 전까지 왜 낮잠 쳐자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거봐, 사람이 이게 마음이 늘어지고 이러면은, 게을러지고 이러면 딴 생각한다니까. 부하들 보내놓고 지는 안 나가. 옛날 열심히 싸우더니만.
왜 낮잠은 늘어지게 자냐고. 더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왜 훔쳐보냐고. 아니 훔쳐봤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렇다 치자 이거야. 민망한 걸 봤으면. 그러면은 피해야지. 왜 그걸 데꼬라 그러고 물어보냐고. 간음죄.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걸 또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 아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불러가지고 자기 은폐한 걸 감추려고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그건 간접살인,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살인죄.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래 살려고 안 됐다, 참 치사하다 남자가, 그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다윗은 이거는 지금 법으로 쳐도 죽어야 돼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즉각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변명하고 그럴 수 있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자, 그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저는 다윗이 위대한 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즉각 알아채고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로 잉태한 아이는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증표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간음으로 태어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다윗의 하는 행동이 너무 기가 막혀요. 딱 죽고 났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옷이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옷 정갈하게 하고 일상에 복귀합니다. 얘는 이거 쇼한 거야?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죄가 있어요. 졌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뭐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죽어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하게 은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땅히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도 정말 용서해 주셨다니. 용서 안 해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어요. 이것을 사죄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만 그럽니까?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 우리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똑같아요. 다윗도. 우리도 허물과 죄가 있으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사죄 은총을 믿어요.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사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고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가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할례 시점도 그래요. 할례 시점. 지금 하나씩 왜 그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논박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신들은 의로운 자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논증을 뭘 하냐면 할례 시점, 할례를 언제 받았냐는 시점을 가지고 지금 변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탁월한 변증가입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까 잠깐 읽었잖아요, 제가. 언제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자, 근데 그때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서 17장,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그 뒤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할례와 믿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로 할례를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셨죠? 이해를 못하신 표정인데, 할례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후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표징으로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함으로 거듭난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과 의로움의 조건이 아니듯이 세례 역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징일 뿐입니다. 이로써 할례 받은 유대인은 물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됐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건 가짜라는 거, 반쪽짜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갖고는 부족해, 믿음으로 부족해, 그게 택도 없는 얘기야.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켰어요. 근데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 얻었냐, 의롭게 됐냐? 아니지 않느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이미 얻었다. 할례는 구원과 사등 상관이 없다. 그러니 왜 이방인들에게 너네들 유대인식으로 되라고, 유대인화 되라고 왜 할례를 강요하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다. 그러니 나 돌아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거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증표가 있어야 된다, 막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거짓 사도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할례 유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이 오늘 내 말이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 듣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읽다가 이 쭉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딱 이게 인사이트로 딱 머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이었어요. 여기서의 말씀, 이 성경 구절 5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신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여기신다. 여긴다라는 것은 동사가 어떤 뜻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해주신다? 생각해 주신다. 쳐주신다. 느낌 아시겠죠? 여기신다. 그 동사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고 판단자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구원의 내용이 뭔지 덮어놓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 로마서가 그래서 좋은데 하나씩 그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때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관된 게 뭐라고요?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논리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258장 찬양집 은혜로만 들어가네. 258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8장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하니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놓고 은혜가 뭔지 은혜 얘기하지만 은혜가 뭔지를 알면은 왜 은혜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뭘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회개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하니 어린 양의 모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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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잘한 것도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건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가려 주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영생과 천국의 모든 상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